이번 시간은 서유기 34회 5일자 주석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 황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황금승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휘황찬란하다는 그런 황자거든요. 휘황할 황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요 밧줄 줄승자잖아요. 밧줄 승자. 밧줄 그 보물을 이 요괴들의 그 노모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황금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네요. 이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 밧줄로 그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밧줄을 상대방한테 던지면 상대방한테 감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벗으려고 그러면 오그라뜨리는 압축을 시키는 그 줄이 바삭바삭 오그라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또 풀어나가려고 하면은 풀어나는 주문, 이완시키는 그 느슨하게 하는 주문을 아는 사람은 그 주문을 풀으면 이제 벗어날 수가 있죠. 이 휘황한 그 밧줄이라고 하는 건 밧줄을 갖다가 던지고 이렇게 막 돌리고 던지기 때문에 이제 휘황하게 이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그것을, 지금 여기 휘황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이 말이네요. 마음의 생각이 의혹이 된다, 미혹돼서 의심이 된다. 이럴까 저럴까, 이거 맞는지 저거 맞는지 의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기존적인 그 기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무엇인지 그 의혹된 게 탁 풀리질 않는 거죠. 그 휘황하게 막 이렇게 어지럽게, 그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빛이 막 어지럽게 막 반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노모를 가지고 있는 근데 요괴 둘의 마왕의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손오공이 지금 이제 요괴 노모를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황금승을 빼앗게 되는데, 그 노모를 죽이고 보니까 이게 9꼬리가 달린 그 고리 여우네요. 호리 여우가 주지하는 바다 이 말인데, 그 노모가 요괴의 어머니인데 그 속에도 정체도 보니까 여우였다는 거죠. 9개 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얼마나 그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이 9개 꼬리를 가진 이 여우가 이 노모를 주장한 거다 이 말이죠. 본질이. 그래서 그 여우의 그 성품은 의심을 잘한다. 이건 뭐 알려진 사실이죠. 의심을 잘해서 잘하는데, 9개 꼬리라고 하는 것은 부는야라 이 말이래요. 어지러울 운자 부는 어지러운 거죠. 꼬리가 9개 막 흔들리면 어지럽죠. 그래서 이제 그 요괴 두목이 금각대왕과 은각대왕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이건 파견할 차자네요. 파견하다는 뜻이에요. 그 파산호라고 하는 부하하고 의해령이라고 하는 부하를 파견하죠. 어머니한테 가서 모시고 와라. 그 대신 이제 황금성 밧줄도 좀 가져오라. 그러면 이제 손오공을 잡으려고 한다. 근데 왜 파산호하고 의해령을 보내냐면, 앞서서 그 호로하고 정병을 가진 영세충과 그 부하들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보내질 않고 파산호하고 의해령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산의 호랑이하고 바다의 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을 부하를 지금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형용했냐 하면, 이 상자 나타냈냐 모방했냐 하면은 그 용과 호를 잘못 알고 있음을 나타난다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호랑이 용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전부 그 요괴 악마의 그 마구니의 부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용이 아니죠. 진짜 용과 호랑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게 은각대왕이 요 두 명을 보내는데 은각대왕이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지자는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긍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에게는 호랑이도 굴복시키고, 왜냐하면 파산호를 부하로 파견시키니까, 또 용을 항복박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부하를 보낸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행자인 손오공이 이 파산호하고 의혜령 두 명을 은밀히 살폈다.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 관찰이 하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그 근기를 살폈다. 이 파산호하고 의혜령의 그 실력을 살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둘을 다 때려 타살시켰다. 때려 죽이고 그 힘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 용어의 힘을 얻어서 그 등력한 걸 가지고 힘을 얻은 걸 가지고 이제 변화했다. 자기가 이제 파산호하고 의혜령으로, 지팡이는 의혜령으로 변화시키고 자기는 파산호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동굴 노모 찾아가서 이제 그걸 빼앗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가지고 또 박멸 때려 죽인 거죠. 때려 없앤 거죠. 그 여우 의심, 그 어머니가 여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때려 멸해가지고 그 의심을, 여우 의심을 변화시켰다 이 말이죠. 그 여우 의심은 그 가짜고 거짓인데,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거짓을 참이 된다고 알면, 인식하면, 알면, 가짜인데 진짜라고 알면, 이게 지금 이 진과 가가 모든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우리 현실 정보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정보 소식들이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간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제 가짜 정보를 갖다가 진짜 정보라고 된다고 알면 비록 참인 것도 또한 거짓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짜가 저건 가짜 정보가 가짜 된 정보라고 된다고 알면, 가짜 정보라고 알면 즉 가짜도 이것이 참된 정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어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다 얘기를 해도 진짜 가짜가 섞여 있는데,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이제 가짜를 가짜로 알면 그 가짜도 참이 된다는 거죠. 참으로 진짜 정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거짓을 참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다 정보들은 자기 정보가 진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뿐 아니고 뭐 사기꾼이고 뭐고 다 진짜 행세를 하죠. 가짜가 가짜냐 진짜냐, 진짜 진품이냐 가품이냐, 전부 뭐 그런 거잖아요. 상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존재하는 게 전체가 다 여기서 갈라지죠. 참이냐 거짓이냐 여기서 모든 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 서유기에서는 지금 요괴나 악마들이 다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도 겉으로는 노파로 이렇게 있지만 속은 여우였다 이 말이죠. 그 여우라고 하는 가짜가 악마라고 하는 노파라고 하는 가짜로 이렇게 행세하는 거고, 만약 손오공이 변신을 하면은 손오공이 노파로 이렇게 변신해서 지금 가게 되는데, 손오공이 노파로 한다면은 손오공은 진짜고 노파는 가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가 가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을 빌려서 참을 낚는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 거짓을 활용해서 참이 이제 활동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네요. 이른바 가짜인데 그게 진짜가 된다고 알면 이 말이죠.
그러면 비록 진짜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들어가면 비록 뭐 하더라도 진짜가 하더라도 또한 가짜가 된다 이 말이죠. 가짜를 진짜로 보니까 진짜는 가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짜가 된다고 알면 저거는 거짓 정보라고 제대로 거짓 정보를 거짓 정보로 알면 즉 이 거짓 정보 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살이 모든 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좀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이것이 꼭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요게 마구니가 소유에서는 전부 이 내면에 있는 걸 내 안에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전체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를 충동질하거나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모든 것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그래서 도심, 인심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손오공이 이 파산어하고 의해룡을 때려 죽이고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의봉은 의해룡으로 변화시키고 자기는 파산어로 변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 노파한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자기 대왕의 어머니니까 이제 무릎 꿇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게 갈등이 많죠. 이걸 절을 해야 되냐 마냐 하다 이제 그 보물을 뺏으려면 이제 절을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마에다 싣고 가다가 이 노파를 때려 죽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황금승을 밧줄을 갖다가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손오공이 다시 노파로 어머니로 변장을 해서 행자가 노네네 그 늙은 엄마로 변해가지고 이제 그 요괴들이 사는 그 대왕이 사는 동굴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들어가서 이제 또 절도 받는 거죠. 어머니 모셨다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스토리가. 그런데 이제 그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발각이 되는데 그 손오공이 그 좋아서 한다면서 이제 꼬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논리가 나와요. 뭘 했을 때 꼬리가 드러나는 걸 이제 여기 높이 매달린 이 말뚝에 높이 매달린 저팔계가 이 꼬리가 벌썩하는 거를 알아서 저거는 손오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팔계가 웃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웃었냐면 손오공 행자의 그 꼬리가 살짝 드러난 걸 보고 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겉은 노파인데 원래는 손오공이니까 여기서 밝힌다 이 말이죠. 이 가짜인 노파 그 안에 그 참된 손오공이 있음을 밝힌 거잖아요. 가중의 진이죠. 그래서 끝내는 그 거짓 가운데 있는 참이 끝내는 어렵다. 민멸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랬어요. 그 민멸이라는 건 아주 없어질 꼬리가 아주 없어진다. 형체가 꼬리가 아주 없어지기는 어렵다. 그것은 뭐냐면 거짓 가운데 있는 참이 끝내는 어렵다. 면멸 없어지기가 사라지기가 아주 없어지기가 어렵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전부 거짓인 가가 있는데 그 가 속에 진이 있는데 진이 다 사라진 게 아니고 가끔 진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걸 이 스토리하고 글하고 지금 내면 세계하고 다 같은 논리네요. 그래서 이제 그 마땅하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저팔계가 남몰래 훔칠 절자인데 남몰래 그 높은 데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높은 견해를 가지고 보는 게 마땅하다. 뭐냐면 이게 높은 데 묶여가지고 지금 저팔계가 보니까는 이게 손오공 참이 그 안에 있고 거짓 노파 속에 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높은 견해가 높은 데서 보는 견해가 마땅하다. 남모르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마두라는 건 이제 요괴의 두목이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허는 바치고자 했다는 거죠. 뭐 어머니한테 뭘 바쳐요? 당삼장 당승에 그 고기를 그 헌납해서 바쳐서 수명을 이어주기를 이제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승의 요리를 쪄갖고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행자 손오공이 필요하다. 그건 고기는 안 먹고 이 저팔계의 귀를 잘라서 이 자르다 이 말이죠. 분할해서 술안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뭘 밝힌 거냐면 여기서도 지금 밝혔잖아요. 뭘 밝혔냐면 가중의 가다 이 말이죠. 거짓 가운데의 거짓이라고 그랬네요. 참 말이 어렵네. 거짓 가운데 거짓을 빠를 이게 저 극자네요. 극청. 빠르게 맑힌다. 맑을 청인데요. 깨끗하게 하다. 거짓 가운데 거짓을 빠르게 맑게 깨끗하게 해서 두 귀로 청지 들으려면 반드시 이 총명해야 됨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왜 이제 갑자기 저팔계 기대기를 먹어야 되겠다고? 저번 옛날에도 이런 말이 한번 나오긴 했어요. 저팔계 기를 먹어야 되겠냐. 가중지 강을 빠르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두 귀로 듣는 데는 들어야만 반드시 요수는 무엇 해야 한다니까 두 귀를 통해서 들으려면 반드시 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네요. 그래서 요 지인께서 소유기를 쓰신 구장춘 지인께서 세상을 건지려고 제도하려고 하시는데 이 지금 소유기에서 펼친 그 말씀이 헛되게 설치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헛되게 이렇게 말을 꾸민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면 지금 이 당삼장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고 저팔계 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귀로서 안주 삼아 먹어야 되겠다고 손오공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이 그냥 헛되게 베푼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다만 그 공인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소유기를 읽고 같이 이거를 공부하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조한다, 비웃거나 이 말이죠. 비웃거나 회해네요. 이게 실없이 하는 농담, 아무 뜻 없이 실없이 하는 농담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읽고 지나가서는 요 아니 불자나 같아요.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 거다 이 말인데요. 그래서 함께한 다만 이렇게 이 소유기를 읽고 같이 공부하는 함께한 사람들이 조소하나 비웃거나 실없이 농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을 꾸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계를 한 거예요.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귀는 우리 불교에서도 이근원통 수행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근원통을 수행하는 게 최고의 경지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귀는 콩팥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콩팥 수하고 그리고 수는 또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물은 지혜를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또 총명하고도 다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근원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귀는 듣는 거기 때문에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의 소리라는 게 세상의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소리를 듣고서 그걸 관한다,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구리 중생의 그 고통을, 중생이 괴롭기 때문에, 내 안에 중생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잖아요. 그 유마경의 말들이,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고 하는 말도 내 안에 있는 중생들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이건 뭐냐, 공식이나 원리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귀로 내면 세계의 모든 중생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귀가 먹어서 들리질 않는 거죠. 눈도 내면의 중생들을 봐야 되는데 눈이 다쳐서, 영적인 눈이 다쳐갖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한다는 게 그 성경의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선천의 도라고 하는 하도의 도는 이 형체와 질에, 후천의 그 물질, 형체나 이 질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막히지 않는다. 여기는 막히질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데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선천의 도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뭘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 뭐 마음이 동해서 떨어지잖아요. 또 좋은 소리 듣고 칭찬하는 소리 들으면 또 혹해가지고 거기에 또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선천의 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체, 보이는 겉모습의 형체나 그 피부 질이나 또 기관인 눈이나 귀에로 듣는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천의 도는 원타타하고 적세세하다. 이 세세는 이제 깨끗하게 씻을 새인데,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그 근원적인 얘기를, 이제 그 근원적인 생명의 그 광명을 아마 원타타 적세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많이 나오는 글자예요. 그래서 불쾌, 여기는 매달리지 않는다. 그 매달쾌잖아요. 끄달리지 않는다. 하나의 그 터럭, 실같이 얇은 그 터럭에도 그 끄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선천의 도인 원타타 강작작의 그 광명은, 부처님의 빛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행자가 손오공이죠. 부득불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몸을 나타내서 이제 말을 했다, 설법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저팔계한테 이제 걸렸고, 결국 거기 스토리에 보면 결국은 탄로가 나요. 이제 이제 부하들이 밖에서 노모가 다 맞아 죽고 그랬다고 이제 보고를 하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행자가 할 수 없이 부득불 자기 원래 몸을 나타내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니까 화작했다는 거죠. 이 만동이라는 건 동굴 가득히 홍광, 붉은 광채가, 그 광채가 이제 동굴이 전부 홍광으로 다 변화했다는 거죠. 손오공이 나타나니까 그 몸에서 나오는 광채가, 그래가지고 그 광채가 동굴 전체로 다 흩어져서 스며들다 이 말이죠. 전체로 다 분산됐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모이면 즉 형체가 되고 흩어지면 기가 된다는 것이다. 기가 된다는 거죠. 기로 있다가 이게 기가 모여지면 어떤 형체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취죽성형이요 산죽성기라,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그 계에서 사구계죠. 사구계 중에 하나인 데서 말하기를, 만약에 색으로서 이 말이죠. 아까 형과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질에 묶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 열애를 본다는 거죠. 열애를 갖다 어떤 색이 있는 걸로 보거나, 또 음성으로서 열애를 구한다면, 나를 구한다면
이 사람은 수행하는 게 사도를 행하는 거다. 사도의 그 수행 방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견열애라. 열애를 보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참된 열애를.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이제 그 삼일신거에 성기원도 절친견 이 말이 소리나 기운으로 지금 색이나 음성이잖아요. 그거를 원하고 빌면 그러니까는 기독교식이나 예배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발성을 해갖고 하면 친견을 끊으신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성기원도 절친견 나오는 장은 그 삼일신거 두 번째 나오는 신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신운 이신 말고 이런 신자가 있잖아요. 원신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 바로 우주를 창조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나오는 그 신이죠. 우주를 창조한 그 신은 이제 여기서는 열애라고 표현을 했는데 색으로서 볼 수 없고 음성으로서 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리나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친견을 끊는다요. 절자를 끊을 동사로 해야 되는데 전부 소리내서 주문을 하거나 뭐 지기원 금지원이 내가 하거나 무슨 주문을 외우고 뭐 이런 거를 하다고 긍정을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요 절자를 갖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걸 긍정으로 절대로 친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친견한다. 그러면 성기원도로 수행해서 신을 찾으면 되잖아요. 친견한다니까. 그리고 이 친견한다는 것도 상대를 보는 거잖아요. 신을 친견한다는 거는 대통령을 친견한다고 신을 본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신은 형상이 없는데 본다는 말 하는 것 자체가 친견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신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이 신은 그 앞에 삼일신거 친운에 소소영령해서 밝고 신령스러워서 불감명량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감히 이름으로 뭘 헤아리질 못한다. 헤아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썼는데 어떻게 성기원도를 긍정을 해서 절대로 친견한다고 한 앞문장을 보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이 주문 수행을 해야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런 착각 때문에 이것을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이제 입장으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석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홍각당의 그 윤홍식 선생님도 이거를 긍정을 했더라고요. 이분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이거를 이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로 친견한다 그러면 지금 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저 진공묘인데 그 형체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 보나요? 본다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이란 말을 여기다 왜 써요? 신운인데 절대적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없는 거지. 그리고 이게 절대적으로 신을 찾는 방법이라고 이거는 지금 기독교나 딴 데서 뭐 불교나서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그 당군에서부터 내려오던 고조선 이후부터 내려오던 그런 사상이라고 이제 본다면 이건 우리나라 고유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자성구자 그 다음에 이제 강제인호 이거 어려워서 제가 이 노라고 썼잖아요. 이 자성구자 강제인호 내려와 있다. 너희 머릿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고 과거형을 써 있어요. 이 머릿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건데 지금 작용을 하지만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 아르마리 식신 때문에
식신 때문에 이 선천 원신을 이걸 원신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우주 전체 신의 이 속성 부분이 개체 속에 다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전체 집합이 전체가 부분 속에 부분 집합 속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원리가 수학의 공식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머리 송가선에 있는 그 에너지 신을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걸 알아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게 작동하면 시시각각으로 그게 존재해서 항상 떠나지 않고 그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이라는 게 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은 작용을 하는 거죠. 송가선 에너지가. 그래서 요 자가 바로 이제 자하고 자성이 문제인데 요 구할구자가 써 있잖아요. 그 주석을 보니까 찾을명으로 이렇게 얘도 이제 했다. 찾아라. 근데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뭘 구하냐면 요 자를 구한다 이 말이죠. 자를 어떻게 구해요? 요 자성을 통해서 자를 구하면 너희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있는 걸 네가 자각하리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좀 강조를 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해요. 그러면 이 자는 뭘까? 자가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저기가 이제 선도에서 말할 때는 항상 이제 활자시에 대한 개념을 많이 쓰거든요. 자축인묘진사 오미에서 이 활자시의 자시잖아요. 활자시에 대한 개념이 이 저 선도에서 많이 쓰는 용어고 서유기에서는 선천진일직이 손오공을 대표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 자를 선천기를 어떻게 구하죠? 이 자성으로 구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자성, 성 그냥 진성, 삼신구하는 진성은 무선학이요. 심은 성에 의지해서 선악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성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성을 통해서 자를 구하면 이 자가 선천진일지기가 선천진일지기니까 원신하고는 서로 부부지간이잖아요. 선천진일지기가 작용하면 원신이 이게 깨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이해해요. 오랜 세월 제가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가만 실제적인 거야만 된다.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돼야 된다. 그 자성구자 강력이 자성구자라고 하는 일은 그 방법이 위대한 것이 삼신고에 지금 딴 경전에는 이런 딴 경전에도 제가 볼 땐 다 있어요. 티베트 탄트라 밀교나 선도나 모든 게 다 이 논리로 되어 있는데 이 성기원도 절친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 대부분 해석이 자기 자성 속 성품에서 씨알을 구하면 다 이런 식이 얘기해요. 그럼 씨알이 뭐냐 그러면 또 대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연구했다는 분들 들어보면 자기 자손을 남기는 거 자식 자자 아들 자자잖아요. 자기 아들을 남기는 것이 그게 이제 신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래서 요 자성구자 강제인호 이 신이라고 하는 건 속성은 대덕 대해 대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덕해력을. 사랑 덕은 뭐겠어요? 가슴이잖아요. 사랑 덕. 지혜는 머리고 힘은 단전이잖아요. 이걸 다 정화할 수 있고 그럼 인간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건데 이 신운의 이 신이 머리꼴 속에서 이걸 자각할 때 지금 우리가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초라는 태초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뭐 베르시티인가 베르시트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베르시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제가 다 이렇게 그 궁금하니까 살펴보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분도 다 히브리어 하시고 히브리어로 이제 그 내용을 그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 강의가 제가 와닿더라고요. 태초라고 하는 그 말은 태초는 태초 태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처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태초면 영원한 데서 태초가 된 거니까. 그럼 태초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안에는 태초에라고 하는 그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푸른 건 뭐냐면 머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씨를 네가 자각할 때, 발견할 때 그때를 태초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위신고에서 말하는 이 자성구자 해가지고 이 손과 손의 눈이 띄어지면 이때가 이제 태초가 되는 거고 이 몸 안에 있는 천지의 그 모든 구류 중생이 지옥 세계를 이제 다시 재창조하는 그 논리가 나오는 거죠. 창조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그 기독교 얘기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한 구절이 그 나머지 성경을 이제 신구약을 다 설명하는 거다고 그랬어요. 이거에 대한 주석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와닿죠.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 이 부처님의 이 사구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사구계하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 그것도 열애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상은 그다 허망하지만 이게 이제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불교적인 지금 신법이 되겠죠. 약견재상 비상이면 이것도 제가 금강경 책 번역되거나 중국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 이렇게 지금 항상 관심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제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거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해석이 와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금 입장의 해석은 만약 본다면 이 말이잖아요. 만약 본다면 모든 상을 본다면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니까 모든 상이라는 건 다 허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모든 허망한 상에서 상 가운데서 허망한 상이 아닌 것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설법하다가 지팡이 탁 들으면 이게 상이잖아요. 허망한 상. 그걸 왜 들으셨겠어요? 너희들이 이 허망한 상을 보고 본성 참된 열애를 깨달아라 이래서 하는 거고 고함을 질리거나 방망이를 때리거나 하는 것도 다 그렇고요. 향엄 스님인가요? 그분이 그 위산 스님에서 떠나가지고 그 절에서 빗자루 쓸다가 그냥 그 돌에 빗자루가 딱 걸리니까 그냥 힘차게 운동삼아 한번 휙 날렸죠. 끝에서. 그러니까 이 돌이 날아가가지고 그 나무에 탁 부딪히니까 소리가 났잖아요. 그 소리가 난 것이 허망한 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쳤거든요. 거기서 열애를 받잖아요. 허망한 상을 통해서 열애를 받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소리나 보는 걸 통해서 다 선어록의 선사들이 깨친 거잖아요.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노 점수 문제도 이건 제가 그 선어록 강의하면서 사조용 임재스님의 사조용 말고 사조용은 수행 방법이고 그 있어요. 그 앞에 있는데 거기에 강의한 거 그 논리에서 제가 도노 점수를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기회 되면
그래서 고로 모습, 형체, 색이나 요 소리, 음성으로 묶인 자들은 이 말이죠. 거기에 묶인 자들은 다시 이게 뭐냐면 호랑이 입에 먹잇감이 된다 이 말이죠. 호구라고 하는 게 그 바둑의 용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탁 죽게 돼 있잖아요. 호구에 들어가면 호랑이 먹잇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나 형체나 거기에 그 걸려 있는 사람은, 묶여 있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사면신고에도 이 천운이라는 게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을 깨다, 이 송관선의 이제 신을 자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먼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우선 순위가요. 이건 이제 사면신고에서 나오는 그 이론 체계예요. 뭐 딴 데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리나 주문 같은 거는 그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 다 형상이 있으면 관세음보살 이분들하고는 되는 거죠. 이분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감통할 수가 있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지금 열애나 삼신고에서 말하는 신운에서 나오는 신은 그 신들이 이전이잖아요.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을 우리 안에서 이제 발견하는데 이게 머리골 속에 있다고 그 정법 안장이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밥 입에 먹잇감이 된다 이 말이고, 또 이름이나 형상에 떨어지는 자는 그건 또 면할 수가 없다는 거. 아직은 못 면한다는 거죠. 명상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뭘 못 면하여? 호로 뱃속에 담겨지는 걸 면할 수가 없다. 호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 호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로는 불을 이게 이렇게 빠져서 지금 꼼짝 못하는 호로의 뱃속에 먹잇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자가 손오공이 금 그 밧줄을 이용해서 그 요게 마두에다가 더 두드렸다 두드리고도 되는데 이제 던진 거죠. 던져서 마두를 탁 묶어버린 거죠. 이 오랏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오랏줄이죠. 그래서 이제 즉 이것은 마의 마구니에게 마구니의 오랏줄이 마구니의 몸에 이제 걸치게 된 거죠. 마구니에게 그냥 던지니까 그러니까 감아버린 거죠, 밧줄이. 그러니까 곧 이것이 마구니의 밧줄이 몸뚱아리에 묶여버린 것인데, 어떻게 이 말이죠. 어떻게 출득 벗어났냐 나왔냐. 이거 득자는 이건 출의 강조라고 그랬죠. 마의 마승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마승권 했느냐. 승권투네요. 마승권이네요. 마가 승권투라고 하는 것은 그 올감이잖아요. 밧줄고 올감이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는가 이 말이죠. 손오공이 던졌는데 마구니 몸에 감겼는데 이 마구니는 그걸 싹 벗어냈다는 거죠. 그걸 주문이 있다는 거죠. 그 주문을 이 느슨하게 하는 주문을 외우면 이 오랏줄이 풀어지고 더 조이는 주문을 외우면 조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벗어나 가지고 이 마구니가 그 오랏줄을 갖다가 마구니가 그 금밧줄을 이용해서 원숭이에게 손오공을 던졌으니까 손오공이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다 이 말이죠. 이 마가 사실은 손오공도 마라고 그러거든요. 마두라고 그러는데 마가 마두를 만났으니 이 말이죠. 마가 마두를 만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딱 묶여가지고 풀라고 그러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마구니가 이제 꼬다리를 들어가지고 손오공을 딱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서 칼로서 그냥 머리를 치니까 어찌
득이라는 것도 동을 강조한 거라 이 말이죠. 그 손오공의 빛나는 머리에 그 한 터럭이라도 동득했겠느냐, 상처를 줬겠냐 이 말이죠. 끔찍도 안 했다는 거죠. 머리통이. 그리고 이 두 마가 또 나중에 뭘 이용했냐면 호로를 이용해서, 호로는 담는 거잖아요. 이 담을 장자잖아요. 행자 손오공을 담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거 이제 밧줄을 풀어서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마가 또 호로를 이용해서 손오공을 이제 담아버렸는데 이제 행자라고 이제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행자야 그러니까 손오공을 부르니까 손오공이 대답을 하니까 그냥 쏙 빨려 들어가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손오공이. 이것은 음성으로서 지금 앞에 지금 여기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어찌 방해가 되랴, 가짜 이름이라고 방해가 되냐, 이로써 그 허망한데 응했다 이 말인데, 망령된데 응했다 이 말이네요. 응하면 망한다 이 말인가? 아닌데 망령 때문에 응했다. 왜냐하면은 이 요괴가 손행자를 행자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는 손오공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대답을 했죠. 다르게 대답을 했는데도, 이름이 다르게 대답했는데도 그냥 호로 속에 빨려 들어가니까 이건 가짜 이름이라도, 어떤 가짜 이름이라도 방해가 안 된다. 그냥 응하면 이게 그 헛된 망령 때인데 응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손오공 행자가 곧 호로 속에서 갇혀가지고 이 두 마구니가 이제 동굴 속에서 술 먹고 있는데 이제 말한다 이 말이죠. 그 손오공이 이제 그 호로 속에서 손오공이 이제 바깥에서는 이 마구니 두 마구니가 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이제 손오공이 부르는 거죠. 이 마구니한테.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45분만 있으면 다 녹아버린다고 하는 호로병인데, 이것은 이 행자 손오공이 호로에서 이마한테 말을 하는 것은 또한 곧 이게 뭐냐면, 말을 했기 때문에 소리 음성으로서 그 요 마구니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자기가 다 녹아서 다 죽게 생겼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뚜껑을 열어볼 거 아니에요, 마구니가. 그때 그 조그만 벌레로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 있는 걸로, 반 좀 녹여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문 뚜껑을 닫아버리고 아직 덜 녹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제 형체를 변화시켜서 조그만 파리를 변해가지고 여기 입구에 딱 붙어가지고 열을 때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오히려 손오공이 음성으로서 마구니를 속이려고 한 것은 지금 거짓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변화하게 함을 따라서 이로써 참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손오공이 불러서 얘네들이 이 대답해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도라는 거죠. 약간 좀 뜻이 그런데 대충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스토리를 번역된 걸 보고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해야 이게 이제 더 재미있게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그 깊은 주석까지 같이 따라 들어가야 이게 와닿는 거지. 그냥 이 주석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렇게 밧줄이 던져서 다 목까지 다 이렇게 이제 감겼잖아요. 그 요괴한테 던졌는데 요괴는 풀어가지고 대로 일러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이걸 끊어내려고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의봉을 순수한 그 강철 같은 톱날 같은 걸로 만들어서 요 사이로 해서 이거를 3~5번, 3번이나 5번 이제 써는 거죠. 그 순강, 요 순수한 그 강철로 만들어 가지고 단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은 금밧줄을 끊으려고 이렇게 하면 단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혜로운 성품이 나타나서 혜성이 나타나니까 아르마리인 지식이 스스로 없어진다. 잠이 난다. 이 뜻을 이제 표현했다고 지금 사라진다. 사라질 민이죠. 지식은 사라진다. 이 아르마리 지식 때문에 지금 이 본성 자성구자 원신이 나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이 식신 아르마리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속에 있는 그 본체 그 혜성이 나타나면 대려 이 아르마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또 호로를 나온다. 지금 호로가 이제 그 뚜껑 열 때 호로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이죠. 괜찮다, 무방하다 이 말이죠. 뭐가냐, 말하는 거. 2번이나 3번의 소리로 그 화하는 게 그 괜찮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이 안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발바닥이 모두 녹아났네. 손오공이 이제 큰 소리로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허리뼈까지 녹았네. 또 나중에는 또 뭐 그런 이제 허리뼈니까 반절까지 다 인체 반이 녹은 거잖아요.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색신이 망한다. 육체가 다 이제 썩어서 녹아내니까 고름처럼 녹아나니까 색신이 망하면 사라지고 죽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서 널리 이제 제도한다, 보도한다 이런 뜻이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그래서 이 근권자 그 올가미죠. 밧줄 올가미가 아주 그냥 온몸 전체를 긴긴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그 목까지 묶었다고 그러죠. 목까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밧줄이 이렇게 있으면 목까지 그냥 머리만 남겨놓고 목까지 그냥 굳게 묶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또 이제 목까지 했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 오이자 선생님은 목 뒤에 이 후광이 있어도 오히려 이것은 거짓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해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호로 속리자잖아요. 속은 혼연에서 그 조흑이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 조자도 까마귀도 까맣잖아요. 그 혼연에서 조흑하다 온통 칠흑처럼 어두웠다는 거죠. 이 속에는 그 뚜껑을 닫아 놓으니까 캄캄하죠.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 보물이 있는데 이 말이죠. 아직은 단위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안일미자잖아요. 아직은 뭐뭐 아니다.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 급히 점화해 주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점화해 주기를 구해야 된다. 스승이 점화해 주기를 구해야 된다. 말하지 말아라. 뭐냐면 호로라고 하는 게 그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대 자신에게 스스로 있는 거라고 말하지 말아라.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럼 상대한테 가잖아요. 내 마음이 호로라고 하는 게 불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면 심장도 되잖아요. 심장은 마음이잖아요. 여기도 그 상대도 마음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살이가 모두 상대방 마음을 빼두면 사이비 교주도 전부 신도들 마음을 세뇌시켜가지고 장기간 세뇌시켜서 그 꼼짝 못하게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최면도 깊이 들어가면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요 구두를 자기가 신은 구두를 최면을 걸어놓고 구두를 바나나라고 하니까 바나나를 먹더라고요. 최면 걸린 상태에서. 그러니 이게 단번에 걸리더라고요. 이 텔레비에서는. 그런데 이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세뇌되는 거잖아요. 교리나 뭐나 전부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마음에. 내 거를 받아 먹으면은 나한테 걸리는 거죠. 이거 원산지, 원조기 때문에. 다 그냥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호로라고 하는 게 마음 상징인데 그대에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000번 만번의 교묘한 그 조작도 모두 헛됨을 이룬다 이 말이죠. 헛수고다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을 써가지고 뭘 사기도 치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명예도 가지려고 그러고 뭐 장관도 되려고 모든 그런 교묘한 조작하는 게 다 헛됨을 이룬다. 어찌 갖겠는가 이 말이거든요. 가수로 가짜 수단이 있네요. 어찌 가짜 수단으로 바꾸어서 장차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것 같겠는가 이 말이네요. 왜냐하면 가짜 수단도 손오공도 가짜 수단을 써서 그 영세기하고의 영리충한테 그 호로를 뺏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뛰어오른다 이 말이네요. 뛰어오른다면 즉 임기응변이란 뜻도 있어요. 임기응변을 이해하면 곧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임기응변을 쓰면 이 말이네요. 내 것이 내 마음이 내 것이 되냐 아니면 상대방이 내 것이 되냐는 임기응변을 잘 적절히 해야 된다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그대에게 한론이 요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라고 하는 것은 요건 마구니가 수단이 1000가지나 되는 교묘한 것이 있더라도 여유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있더라도 이 말이죠. 네가 1000만가지 그 교묘한 수단이 있더라도 필경에 마침내 이 호로는 성이 손인 손오공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죠. 돌아오는 것이다. 손행자라고도 하고 또 이름을 행자손이라고 해서 막 뒤바꾸는 거죠. 순역으로 거꾸로 뒤집어도 모두 이것은 하나의 손의 성을 가진 이다 이 말이죠. 성이 손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스토리에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크게 부를 이 소리지를 읽네요. 성이 손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따라서 쫓아서 깨달아 들어간다면 이 말이죠. 성씨가 손이다라고 하는 요 두 글자를 깨쳐서 들어간다면 그 깊은 의미를 들어간다면 불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자녀가 또 자식을 낳고 이 말이죠. 자녀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이 또 손자를 낳는 그 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출정한 하나의 이 법신이 또 이렇게 막 번지잖아요. 네. 세상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낳고 자식이 커서 아버지가 돼서 또 자식을 낳고 이래야 손자 있고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도에서는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다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실을 하기 때문에 다 나의 자손들이잖아요. 세세생생 손자들이고. 이것이 이제 그 법화경에서 그 종지 용출품에서 보면 땅 밑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올라오잖아요. 이게 다 지금 이런 논리죠. 여기 이 원리하고 어떻게 벌써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에서 취해서 리쾌에 메꾼다. 매울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도의 공부의 핵심은 이 감에 있는 양을 취해서 리에 여기 비어 있는 대로 메꾼다. 그러니까 여성의 그 갈빗대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여성을.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건 남자 여자 아담인데 이건 갈빗대가 없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여성 여기 그 살이 여성은 살이고 남자는 뼈인데 뼈는 여성한테 가서 이게 된 거고 여성 속에 이렇게 있었던 이 음은 남성 속으로 와서 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음양으로 떨어진 건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요 양을 일로 와서 메꾸고 요 음이 일로 와야죠. 그러면 건건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태극이 돼서 이게 원래 아담이죠. 갈비뼈가 있는 원래 아담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죠. 이게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근원세계하고. 그래서 취감전리에서 환반하는 천기는 왜냐하면 이게 일로 돌아오고 이건 일로 가니까 환반이죠. 그런 하늘의 비밀을 다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이죠. 모두 다 드러낸 것이다. 이 성선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게 이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너그럽게 얌전하게 응하는 그 얌전하고 유순하게 이제 손오공이 이제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손오공이 이제 대답을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그막하게 이제 대답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나그만 소리를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장녀 빨려 들어갔다. 호흡병 속에 빨려 들어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망령되게 헤아려서 지금 이렇게 그 대답하는 사회에 그 호로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방중술, 섹스를 통해서 여자의 음정을 취하는 그런 방중지 수릴이 된다고 곧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호르병에 갇히고 밧줄에 묶인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이제 깊고 뒤에는 이제 칠성감도 나오고 파초선도 나올 거 아니에요. 요괴가 가지고 있는 5가 후천, 오행지, 성질 그 5가지 그 무기로 대변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35회가 이제 이 스토리의 막을 일단을 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일자 주석 2번째 끝내고 다음에는 이제 5원자 주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